아침이 밝아오면 세상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눈을 뜨는 그 순간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마음 안은 여전히 어제의 그림자에 묶여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가고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 다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육체는 깨어났지만 영혼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이른 새벽 몸은 일어나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지만 입술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말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감사의 마음보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마치 조용한 새벽의 등불처럼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 잠든 마음을 깨웠고 흩어진 생각을 정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안이 천천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구절은 새벽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멈춘 아침, 그 고요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바쁘게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휴대폰을 켜고 뉴스를 확인하고 일정표를 살피며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몸보다 먼저 깨어야 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하루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중심이 흔들립니다. 작은 말에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일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아침의 불안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오늘을 온전히 장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다시 숨을 쉽니다. 하나님은 밤새 무너진 마음의 벽을 다시 세우시고 새날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평안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합니다. 명상과 음악, 여행과 휴식이 잠시의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고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 말씀을 아침마다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마음이 복잡해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펴보았습니다.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불안으로 달리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흘러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눈을 뜰 때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매일 우리에게 평안을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묘한 고요가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조용한 시간,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듯한 그 순간이야말로 영혼이 가장 맑게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에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방향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루를 정렬하는 순간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 구절은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하루 내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의 말씀 묵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재정렬입니다. 밤사이 쌓인 근심과 피로, 얽힌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제의 무게를 정리하고 오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문을 통해 들어와 마음의 어둠을 밝힙니다. 기도와 말씀이 만나면 영혼은 숨을 쉽니다. 그때 비로소 하루의 첫 걸음이 믿음 위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훈련이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셨지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셨습니다. 그분의 평안은 사명과 바쁨 속에서도 말씀과 교제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경험보다 깊은 힘을 가집니다. 그 말씀은 오늘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은 우리를 다시 이끌어줍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자리합니다. 때로는 아침에 말씀을 펴도 아무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스며들어 마음밭을 갈아엎습니다. 오늘 들리지 않아도 내일의 위로로 다시 떠오릅니다. 말씀은 단번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서 내면의 뿌리를 내립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사람은 그 하루를 믿음으로 닫게 됩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마지막 생각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순환이며 평안의 길입니다. 어느 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이 어그러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겹쳤습니다. 그날 하루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돌아보면 별것 아닌 일들인데 그때는 모든 것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 구절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 모든 길을 한눈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발을 디딜 만큼의 앞길만 비춥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모든 길이 한눈에 보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씩 비추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밝히는 빛입니다. 빛은 멀리까지 닿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 한 걸음이 또 다른 한 걸음을 낳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길 위를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등불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명확한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하라는 지시보다 이 방향으로 걸어라는 부드러운 인도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신비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지로 끌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마음을 비추며 길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말씀은 더욱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순간 위로가 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흐려져도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빛을 발할 때 흩어졌던 생각이 정돈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의 빛은 때로 우리 안의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회피하던 감정, 외면하던 죄, 잊으려 했던 상처가 말씀 앞에 비춰질 때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한 목회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찌르지만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한 칼이다. 이 표현처럼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진실을 비추는 빛입니다.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변화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내는 창조의 손길입니다. 빛이 없는 길을 걸을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조그마한 그림자에도 겁을 먹고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불이 켜진 길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똑같은 길이어도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두려움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상황이 어두워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경제의 불안, 사람의 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그 빛 아래에서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말씀은 다시 일어날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며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은 늘 빛과 함께 있었습니다. 빛은 생명의 시작이었고, 말씀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비추십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는 여전히 창조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다. 말씀의 빛은 단지 길을 비추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빛은 마음의 어두운 구석까지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낡은 생각, 굳어진 습관, 식어버린 믿음을 밝혀주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서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영혼이 늙지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새롭고 그 빛은 시들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둡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그 안에 이미 우리가 찾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영혼의 쉼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말씀의 근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곧 그분의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단순히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주변이 요동쳐도 마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한 문장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평안을 낳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붙드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읽는 것은 눈으로 지나가지만 붙드는 것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읽는 사람은 글자를 보고 지나가지만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영혼의 깊이를 만듭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평안이 열매로 맺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구절은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살아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우리를 다듬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한 번 읽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바로 자라나지 않듯 말씀도 반복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매일의 묵상은 씨앗에 물을 주는 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일수록 마음의 토양이 부드러워지고 믿음의 싹이 돋아납니다. 붙드는 사람은 말씀을 하루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상황 속에 적용합니다. 슬플 때는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해야 할 때는 인도하심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꿉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하루의 중심을 세우고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단단히 묶어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흩어집니다. 세상의 소식, 사람의 말, 미디어의 이미지들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 집중력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킵니다. 그는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 순간 평안은 그 마음 안에 다시 머뭅니다. 붙든다는 것은 곧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여도 그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노래했던 것처럼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붙드는 사람의 태도는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조차 말씀을 마음속에서 반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믿음을 지탱합니다.
붙드는 마음에는 의심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믿음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감정이 식은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평안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감정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붙드는 사람은 조용히 반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매일 똑같이 고백하는 것 같아도 그 하루의 믿음이 쌓여 내일의 견고함이 됩니다. 반복은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단단한 믿음은 평안을 지켜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반복을 지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영혼은 반복 속에서 단련됩니다.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같은 패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깊이를 만드십니다. 마치 매일 같은 시간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그 빛이 매번 새 아침을 열 듯 반복된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습니다. 붙드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 다른 하나는 인내입니다. 겸손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믿음으로 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힘입니다. 이 겸손과 인내가 있을 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됩니다. 붙드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평안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잠언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중심에 새기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만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붙드는 사람의 삶에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잔잔히 흐릅니다. 그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을 때 그 평안은 하루의 끝까지 이어집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붙드는 습관은 단순한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삶의 속도는 그대로여도 마음의 리듬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불안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평안은 점점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상황이 안정되어야,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안은 언제나 잠시뿐입니다. 상황이 다시 흔들리면 마음의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찾는 그 조건적 평안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 그들의 두려움 속에 던지신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사라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나의 평안의 의미입니다. 그분의 평안은 상황의 변화보다 마음의 중심을 바꿉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폭풍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그 뿌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분의 임재가 마음 안에 찾아오고 그 임재가 평안을 만듭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마음을 달래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근원을 고칩니다. 평안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회복될 때 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두려움이 들어왔던 자리에 믿음을 세우고 불안이 자리 잡았던 곳에 확신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지만 평안은 계절처럼 머뭅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차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삶 전체를 덮는 하늘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 위에 하늘은 여전히 푸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마음이 조용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평안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며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느 날 깊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세상 모든 소리가 커 보였고 마음은 작아졌습니다. 그때 조용히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을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요동하던 마음이 차츰 고요해졌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평안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관계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분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신뢰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거래가 아닌 선물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먼저였듯 그분의 평안도 먼저 옵니다. 우리가 아직 불안할 때 하나님은 이미 평안을 준비하십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잃었을 때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더 애써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으로 조용히 돌아와 그분이 주신 약속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 안에서 다시 빛을 냅니다. 평안은 그 빛을 따라 천천히 돌아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평안의 열매이자 또 다른 평안의 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미 그분의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기도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평안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분의 평안은 단지 문제를 잊게 하는 위안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의 풍랑이 거셀수록 그 평안은 더욱 빛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의 주인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바로 평안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세상이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 때 그 승리가 우리의 평안이 됩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돌리면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하루 종일 휴대폰의 알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늘 피곤하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잠시 쉬어도 머릿속은 여전히 움직이고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편리해졌지만 영혼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모두가 연결된 시대이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불안은 이유 없이 찾아오고 평안은 이유 없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시편 94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마치 오늘의 우리를 향한 위로처럼 들립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그분의 위안은 세상의 정보보다 강하고 그분의 평안은 세상의 빠름보다 깊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분주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멈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요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조용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말씀은 나침반이 됩니다. 사람의 말이 흔들릴 때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쉽게 바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칠수록 말씀은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예레미야는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세상이 쏟아내는 수많은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쳐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쉼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 말씀을 펼치는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마음은 천천히 숨을 쉽니다. 그 고요한 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속도를 느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빠름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춤 속의 평안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잠시 도망치는 피난처가 아니라 머물러야 할 집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앞에 머뭅니다.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의 균형추가 되어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 차이가 영혼의 안정을 만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지탱합니다.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이 하루 전체를 지탱합니다. 하루가 버거울 때 그 구절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짧은 문장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위로입니다. 불안은 여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불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 순간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며 위로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고난 중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은 상처를 덮는 천조각이 아니라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손길입니다. 말씀의 위로는 상황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로는 상황을 이길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게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바로 이런 말씀의 위로 속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안정시킵니다. 세상의 소식은 하루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구절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만 그분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야말로 모든 혼란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평안의 근원입니다. 그 평안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을 잠재우는 소리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는 손입니다. 그 손을 붙드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그 말씀이 현실의 하루 안에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드는 실천은 단순한 읽기에서 살기로 옮겨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든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말씀은 마음의 질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아주면 하루의 리듬이 변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새벽의 조용한 공기 속에는 하나님과만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그 고요함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영혼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짧아 보여도 그 순간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침 말씀 묵상은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천천히 되새깁니다.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이 마음에 남을 때까지 머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제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짧게 적습니다.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이 믿음의 흔적이 되고 며칠 뒤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록이 됩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은 영혼의 일기를 쓰는 일과 같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적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루 속에 계셨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암송과 고백입니다. 하루 중 틈이 날 때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되새깁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려도 좋고 마음속으로 읊조려도 괜찮습니다. 그 고백이 쌓일수록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반복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평안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친절을 베풉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었다면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구절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 작은 적용이 영혼의 방향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잊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보다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실천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 말씀은 힘을 얻습니다. 꾸준함은 신앙의 근육을 만듭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놓치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다시 돌아오면 평안은 곧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새벽마다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많이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 즐거움이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복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 기쁨 속에 평안이 깃듭니다. 말씀을 붙드는 또 다른 실천은 공유와 나눔입니다. 가족, 친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늘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말씀은 더 깊은 울림으로 확장됩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나의 한 구절로 위로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살아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말씀 앞에서의 머무름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있는 그 시간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시간은 영혼이 회복되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심는 시간이요. 말씀은 기도를 자라게 하는 토양입니다.
기도 중에 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 중에 떠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둘은 하나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집니다. 말씀을 붙드는 실천은 결국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아침의 말씀은 단지 하루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삶의 리듬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지만 마음은 더 이상 급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보상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금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평안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들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천국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새롭습니다. 아무리 같은 구절을 읽어도 그날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제는 위로로 들렸던 말씀이 오늘은 도전이 되고 내일은 감사로 바뀝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신비입니다.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마음은 늘 불안했고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눈을 떠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았고 기도하려 해도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두려움과 피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구절 하나를 읽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한 구절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중간에 그 말씀이 떠올랐고 밤이 되면 그 구절이 다시 위로처럼 마음을 감쌌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일은 어느새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점차 삶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하루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상황이 그대로인데도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느끼는 평안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한 문장이 먼저 떠오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가슴 속에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바로 평안의 뿌리였습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들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나를 흔들림 없는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앞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릴 때마다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말씀은 단지 읽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돈되고 하루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눈물이 되었고 때로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이 평안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서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아시기에 오늘의 걸음이 느려도 괜찮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조용하지만 확실합니다. 그 평안은 마음의 깊은 곳에 머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 평안은 외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하루의 끝에서 말씀을 떠올리면 아침의 은혜가 밤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붙드셨습니다. 이 한마디의 감사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또 다른 하루를 여는 문이 됩니다. 평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의 새벽에도 오늘처럼 말씀으로 나를 맞이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잃어버릴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 평안은 감정의 파도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의 기도로 바뀌고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내 마음의 고요한 강처럼 흘러갑니다. 그 강물은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기에 어둠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오늘도 평안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줍니다. 그 빛이 어둠을 이기고 그 평안이 불안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말씀하셨기에 이제 나는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모든 영혼이 이 평안을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벽, 그곳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하루의 모든 걸음 위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말씀의 음성이 들리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